오늘 우리 말씀을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그 전에 우리 함께 먼저 좀 나눔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최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뭘 해야 할 것 같은 부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느낀 적이 있었다면은 그 부담감을 함께 조금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나눠보셨나요? 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의 결론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헌신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나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질문을 하는데, 성경은요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오셨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열심 이전에 내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4가지의 포인트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함께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시작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위드유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결심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잘 믿어야지, 이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라는 결심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신앙의 시작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얘들아,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손 내밀기 전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해야 인정받고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되면 사랑받지 못하는데요, 복음은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요 내가 남들보다 착해서가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더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내가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게 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루디아가 스스로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어떻게 했대요?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루디아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열고 듣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디아의 신앙은요 자신의 이해력이나 결심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은혜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뿐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요 본인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그때 사울은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랑하는 우리 위드 청년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어도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리고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다시 하고 싶어질 때가 있는데요, 그거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내 마음을 열어주셨고 나를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열심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보다 먼저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요, 네가 사랑받을 만 하면 내가 사랑하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네가 달라지면은 내가 그때부터 너를 사랑해 줄게, 내가 받아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먼저 일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되는 질문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바뀌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바뀝니다. 부담으로 드리던 예배가 감사가 되고 억지로 하던 신앙생활이요, 은혜가 됩니다. 의무처럼 하던 순종이요,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연애도요, 초반에는 상대가 왜 좋은지 이유가 많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그랬죠. 영수자매, 아니 물어보면 안 되나요? 네. 위에 계셔가지고. 네. 여러분, 근데요, 우리도 그거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그 권태기 때는 만남도 연락도 의무감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의무감이 되고 책임감이 돼서 부담스러워요. 십자가 사랑, 부담스러워요. 구원의 은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은요, 내 안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감사와 기쁨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은요, 예배도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이것도요, 부담스럽고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전도도요, 언제 전도하지? 부담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요, 반응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기억해야 하는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언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은요, 그들이 어느새 주가 하신 일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고집을 피우며 주께 반역을 꾀했고
우두머리를 뽑아 종살이의 길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내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여러분 우울합니까? 여러분 힘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일으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 응답 주세요. 하나님, 나 이 기적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식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기만 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받아야 될 모든 응답이 내 안에 벌써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새로운 것을 찾기 전에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이두일 청년부 여러분, 기억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살려줍니다. 기억이 감사를 낳고요, 기억이 순종을 낳고요, 기억이 다시 예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시 예배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다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기억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 사이에 보면은 간지가 있어요. 이번에 다 넣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있다가 목장 모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좀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간직하며 그것을 한 주 동안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는 길에 달라고 하시면 주실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열심의 네 번째 포인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짜 열심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반응하는 것이 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쉬지 않고 봉사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봉사하는 것도 열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열심은요 분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이 예배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용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릴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잠시 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낙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열심히 붙잡고 계셔서요 내 믿음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교회를 떠난 친구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더 잘난 것 같나요?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들을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진짜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사실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무덤 사이에 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감당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그를 묶어두려고 했지만 그는 쇠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손으로. 그는 공동체 밖으로 밀려난 사람이었고요 자기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구제불능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묶고 있었던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있게 되었어요. 이후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내 가족, 식구들과 친구들에게로 가거라.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으며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야기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자기의 집 쪽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요 막 전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고쳤어요. 내가 나아졌어요. 나 이제 괜찮아졌어요 라고 하면서요, 어떻게 나아졌어? 너 뭐야? 너 왜 괜찮아졌어? 내가 예수라는 분을 만났어요 라고 하면서요 막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열심이에요. 내가 찬양해야지. 오늘도 예배 드려야지. 또 전도해야 되네. 나 미운데. 용서해야 되나? 이러니까 우리 안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걸 우리에게 부담으로 주지 않으시고요, 억지로 무언가를 이 귀신 들린 사람도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경험했고 기억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이 막 뛰어다니면서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응하게 됩니다. 살려주신 은혜를 알면 예배하게 되고요, 용서하신 은혜를 알면요 회개하게 되고요, 붙잡아 주신 은혜를 알면 순종하게 됩니다. 진짜 열심은 부담에서 나오는 분주함이 아니라, 예배를 분주하는 분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움직이는 게 바로 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왜 갑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은혜 받으러 아닙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이 뭔지를 배우러, 깨달으러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거라사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전한 것은요 어떠한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요,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하러 다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이요 진짜 신앙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적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먼저 뭐 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찬양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교회 안에서 뭔가 목자로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봉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수련회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안 가셔도 돼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따가 주보에 나눠주는 그 종이에다가 꼭 적어보시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던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던 순간, 내가 무너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요 어떠한 부흥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집회 가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장풍 쏘는 집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면 사람 발랑 자빠져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소신발언 하나 하면요 저 자꾸 넘어뜨려가지고 밀어가지고 넘어졌습니다. 물론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열심히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시작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적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단보다 감사 고백하기.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도 그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분, 결단 좀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내가 뭐 찬양팀 해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여러분, 결단 좀 그만하세요. 어차피 못하잖아요. 그렇게. 우린 뭐 해야 됩니까? 감사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잊고 있었던 은혜를 다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면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회복됩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붙들기. 여러분, 신앙이 무겁게 느껴질 때요 내가 부족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붙드셨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가 이제 다음 주가 수련회인데요. 여러분 수련회 때 여러분 다른 거 하려 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유지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인가 보다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셨는가가 더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더 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지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위드힐 청년부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용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죄악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버렸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이 나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기억이 나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 기억이 내가 다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선포합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열심으로 신앙을 버티려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열심을 붙들게 해주세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다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동생을 만나서, 한 친구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보고 놀라는 거. 죄송해요, 이거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제 안에 우울함과 어려움과 불평불만이 자리 잡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런 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거, 기억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슨 봉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전도하거나 헌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억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봉사가 아니라 그냥 노동입니다.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예배가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분명히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배가 우상숭배하게 하는 방법은요,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까지 나와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만든 예수님을 섬기고 이런 삶을 여러분 이제는 포기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루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요, 여러분, 우리 묵상하면서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먼저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단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단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이 모든 삶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삶도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듣는 자리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이 은혜인데, 내가 살아 숨쉬는 이 시간이 은혜인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시간이 은혜인데,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망각하고 내 열심으로 살려고 하고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이 은혜인데 내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내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과 고백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안에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은혜에 대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하게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 욕심부리며 주님,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방식으로 내 멋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열심대로 나는 열심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열심을 포기하고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오늘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봅시다.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시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이 시간에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 사랑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하나님, 내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그 열심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진실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오늘 내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우리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있다. 우리 가슴을 모아 손에 얹고 손을 모아 가슴에 얹고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시간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순간입니다.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하나님의 내가 자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주고 여러분들의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은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 앞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 내가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망각하고 살았음을 용서해 주세요.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순간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빼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고 앞으로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시 그 은혜 앞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은혜에 대한 반응과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뺀다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면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더욱더 목청을 높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랑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감사함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